내용은 십자가상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여러분 말씀 안 대로 잘 알죠? 저희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3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자의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인류의 구원을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의 7마디 실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남겨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저는 교훈과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십자가상의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그 강도에게 주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그 역사적 의미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좌우에는 두 행악자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그 보면 그들은 강도들이라고 했어요. 강도들.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보아가지고 이들은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인 흉악범들이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또 외경에 보면은 동아의 복음에 의하면 자평강도의 이름이 게스타스라는 사람이었고 또 우편강도는 디스마스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평강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 비방으로 구원을 못 얻게 되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죠. 우평강도는 오히려 그 옆에 자평강도를 꾸짖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간절히 기도로 구원을 간구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건은 오늘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해서 둘로 갈라져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 십자가를 중심해 가지고 죄악과 자익과 우익으로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예표로 말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해 가지고 멸망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길과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함으로 멸망받는 길, 이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길에 대해서 찬양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사건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상의 인류는 십자가상을 사이에 두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둘로 갈리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고 좌파와 우파 갈라지고 말이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결국은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행히도 예수 믿고 우편에 선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본론 들어가가지고 이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진 무슨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주님이 주신 낙원의 의미입니다. 낙원이 어디? 낙원이 뭐냐? 낙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페르시아어로 파르데스에서 온 그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 정원, 공원, 아름다운 정원, 공원,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 같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신 이 낙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낙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사후에는 영원히 머무는 곳 중간기 상태를 의미한다.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 즉 선전인보 우리 다 배우자 신학교에서 구약시대 조상 성도들 죽은 영혼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 거기에 중간 지점 곧 유아림보 영세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영혼이 가 있는 것이 있다. 이 중간 지점 연옥 등을 주장한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적이 아니죠. 또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신약자들의 옛날 또 부목사님들 중에도 사후에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중간 지점 그냥 초소가 있는 듯이 사람이 죽은 성도 영혼은 낙원에 가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 하데스 음부에 가서 주님이 재림과 그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노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음부 즉 하데스는 사망 상태 혹은 무덤 혹은 지옥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에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음부의 의미를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쪽 합동 측 우리 측에서는 총신대학원 개혁파 입장에서 낙원을 천국으로 보는데 유명한 조직신학가 고 박형용 박사님이 그의 내세론에서 의인은 천당에서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며 낙원이 천당을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의해서 밝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거 오늘 어느 날 낙원으로 이끌러 가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경과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그랬어요. 그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황홀하고 두렵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6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만두라. 사도 바울이 삼충천에 갔다 온 것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천국 보고 왔다 그러고 물론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적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낙원에 다녀왔지만은 함부로 입을 여러 번 다물었어요. 함부로 말할 조심했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다 사후에 즉시 영생과 영벌의 초소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즉 사후 영혼들의 중간기 처소가 따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그렇게 못 박아 놨어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 세상에서 허하의 배불리 그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밥상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온몸 헌대투성이들이 나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헌대를 핥던 그 거지라서는 예수님도 천국에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본 부자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품에 보니까 그가 참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 세상에 내 형이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죽음은 중간기가 없고 즉시 천국과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지 몰라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러면 장로교의 세 번째 장로교의 표준 문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에 보면은 육신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을 성경은 이 두 장소 즉 지옥과 천국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거기에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가 곧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단코 천국도 아닌 천국 가기 전 중간 지점이 아닌 재림과 부활의 날에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낙원은 천국이며 십자가상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다. 이 말씀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았던 이 강도가 어디 구원받겠어요? 두 강도는 살인 등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인데 그래서 가장 흉악한 이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아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온 천하에 밝히 설명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오직 믿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신득이 듣고 이참 이신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이것을 은총의 교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리한 사도 바울이 이 교리서의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강조한 것은 바로 이신득의 은총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리라는 말. 아멘. 바울 자신도 행위로 얻는다면은 그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멘. 이게 바로 이신득구의 교리의 신학이 확립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회개하고도 또 죄를 졌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한탄을 한 다음에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또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보다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죄 안 짓습니까? 저요. 약하니까.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아멘. 그런데 우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법의 행위로 막 죄를 지면 되는 겁니까? 구원파처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구원받았으니 뭐 죄 막 져도 되겠네. 구원파들처럼. 그건 아니죠. 안 돼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우편강도는 자기의 믿음을 주님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는 좌편강도를 꾸준히 쓰면서 나타나요.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좌편 행악자는 비방하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예수님 조롱했어요. 그러나 우편강도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타난 건데 그런 좌편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로마 총독으로부터 다 같이 동일한 정죄와 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신앙은 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는 데 나타나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41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고백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의 복음부터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강도는 우편강도는 오늘 받는 심판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발악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또 최후의 끝맺는 사형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또 키엘 케골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우편강도 세 번째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의인으로 믿고 고백한 데서 나타나요. 예수님 의인이란 말.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인이라 그 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여기 고백했음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말이 더 확실히 밑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한 단계나 더욱 향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다음 네 번째,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의 사울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 아멘. 맡기는 기도를 여기서 찾아볼, 기도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곧 죽을 예수님에게 뭐예요? 자기의 사울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데 그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0절, 42절에 보니까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 몹쓸 짓만 하고 흉악한 죄만 짓고 착한 일을 한 것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한 일이 없지만은 그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총의 교인 구원의 은혜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큰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다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아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선택 교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예정 교리. 이것은 바울 신학이 강조한 거죠. 죄인일수록 이 선택 교리에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선택 교리라는 건 뭐 설명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백성을 죽기 전에 어느 순간 어느 기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예정 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6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멘.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순서 아닙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죠. 이거 보면 이 예정의 원리는 바로 이 우편강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에 십자가의 두 강도 중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와 사망하에 있는 우리 인간들로는 불평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뭐 마치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 토기장인에게 하나님 심판 주권자에게 함부로 항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서 참 이렇게 믿음성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미쁘신 뜻은 믿음성이 있는 분, 믿었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을 깊이 감사하고 충성할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소조 앞에 그러므로란 말이 많아. 그 그러므로의 신학이 바로 여기에 연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은 신학의 연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높은 강도는 자기의 마지막 임정시에 예수님을 잠깐 믿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6시간이었으니까 우편강도의 신앙 연전은 짧습니다. 길면 6시간, 짧으면 1시간 미만일 거예요. 반나절도 못되게 반의 반나절을 예수 믿고 구원 어때? 심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평생 예수 믿노라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문하는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험한 마음도 들 거예요. 입장에서 많이 오래 믿는 사람 입장에 볼 때 좀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에 주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아멘. 경고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신앙 연조가 길 뿐만 아니라 받은 직책 직분도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신앙 연조가 길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얼마나 떨리고 무섭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먼저 믿었다고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못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오히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예요? 먼저 될 자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 연조가 오래됐다고 뭐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신앙 연조가 길든 짧든지 간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재림하시기 마지막 때인 지금 열심히 올바로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편강도는 주님이 구원을 친히 보장해 주셨으니 그의 구원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이 우편강도에게 상급이 있겠어요? 없죠. 네?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일하는 것이 없잖아요.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염치없는 구원, 어떤 사람은 염치없는 구원이라 그래요. 염치없는 구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불쌍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할 일이 없이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고사하고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어떤 교인은 나도 이 강도처럼 제 시큰 짓고 재미 보다가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걸 그랬다.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뭐 믿음이라고 보기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믿을 수도 없겠거니와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할 것이다. 성경은 이런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렇게 오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주님 오신 날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을 말합니다.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수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 같아요. 의미심장한 말씀 해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 때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정성을 그 물건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것이 불타지 않고 공력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참 우리가 무슨 말 나무 같은 거, 집 같은 거, 풀 같은 것으로 정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공력이 다 불타버리게 되고 그것이 다 그 사람의 그 마지막에 그것까지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공력 없이 정성도 없이 구원받게 대해서 정말 얼굴이 염치가 없어가지고 화끈화끈해질 거 아닙니까? 그날에?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무슨 상을 얻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일 좀 더 하게 해달라고. 그 친구 목사가 동창들이 과욕이야 과욕. 나 그게 몫이 박혀요. 동창 모임 나고 과욕이야 과욕.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난 더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내기는 지는 많이 받을 줄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나는 한 게 없어요. 네. 너무너무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럽고 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더 써주세요. 일찍 거기까지 마시고 아멘. 더 써주세요. 아멘.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큰 상을 받으면 안 되죠. 상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분 가운데 구원 사건은 우리들의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아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 교훈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강도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한편 한편 이제 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한편 강도를 통해 가지고 그처럼 부끄러운 구원, 염치 없는 구원,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각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 사명과 선한 천일을 만회해서 정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그런 정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금이나 보석 같은 정성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상 끝날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더 좋겠어요. 아멘. 재림하기 전에 세상 떠난다면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자꾸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 부탁합시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내일 병원에 가서 그 자궁 종부암은 아니지만 이제 혹이 달려가지고 그걸 이제 시술을 한다 그래요. 또 우리 손자가 연세대학병원에 가서 내일 그 CT 뇌전증 때문에 CT를 찍는데 지난번에 다른 검사했는데 이번 마지막 검사합니다. 찍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뇌전증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5살 이상 돼가지고 나이 먹으면 없어지는 수가 있다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나이 어른 돼 가지고 쓰러지고 있다. 우리 그 손주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했는데 지금 중학교 이제 1, 2학년인데 지금 15살이거든요. 15살인데 16살인가 축구를 잘해요. 미국에서 그 인기가 좋대요. 근데 축구하다 쓰러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조시에서 한번 쓰러졌는데 애들이 다 봤다네. 아 그래 창피해가지고 그냥 우리 며느리가 울고 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다 까지고 막 쓰러지니까 딱 2번인가 3번 쓰러졌대요.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잘 쓰러지는 않고 그 이번에 미국에서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안 먹으면 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진찰했더니 미국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라고 그러더래요. 박사가 제가 그 명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 찍어가지고 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이것은 금방 고치는 병이 아니고 약을 먹으면서 잘 다스리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손자도 이래 복음 전하는 그런 죄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달라고 이 시간에 이름이 이하준입니다. 이하준. 그다음에 우리 며느리는 현지인데 그 원양의 그 교약국이라고 유명한 약국이 그 약국 장로님의 딸이에요. 장딸인데 그 삼일교회 원양 삼일교회의 수석 장로님인데 은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대까지 예수님 집안의 면대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닌 감사하고 이번에 내일 가서 우리 며느리와 손자가 잘 칭찬을 받아서 또 시술 잘해서 잘 고쳐서 육갈 수 있도록 7월 중순에 가는데 기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짓고 한번 이하준 조현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